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파송 예배까지 우리 함께 하시는,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 형제자매들, 지금 우리가 4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그 중에 좀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거하랍니다. 시리즈 말씀이었어요. 첫날 기억이 나십니까? 너는 내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어제 밤에 늦게까지 나눈 그 말씀은 뭐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되면 말이죠,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다 이루신 다음에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었어요. 창조했다, 조성했다, 구속했다, 지명하여 불렀다. 그 중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창조도 우리가 뭔가 하지 않았어요. 조성도 마찬가지고 구속도 마찬가지고요. 예수께서 하신 일방적인 일이었습니다. 지명하여 부르는 것까지라도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것 속에는 뭐냐면 불신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발자국입니다. 그의 말씀에 무한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나눈 말씀이 뭐냐면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마저도 말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확인하는 것처럼 믿음마저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확증해서 주신 은사 중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도 내 것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내가 만들어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신념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예수지요. 근데 그 믿음을 끝끝내 유지했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드러냈을 때 그것이 뭐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되면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삼위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였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고 계속해서 여러분과 같이 2박 3일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긴 시간 할 수가 없고요. 앞으로 한 20분 내로 끝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바로 이제 상모 돌리면 잘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4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9절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9절의 끄트머리 봐주시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입니다. 10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끄트머리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히브리 사람은 말이죠, 어떤 말을 강조할 때 거듭거듭 이렇게 말하는 것을 습관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마나 맞박이나 뭐 이렇게 하듯이 말이죠.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바꿔서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죠. 이게 뭐냐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 우리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여러분이 이렇게 사회 시간에 잘 외웠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얘기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중심부에 있는 갈대아 우르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떠나라 이렇게 했어요. 가라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움직이면서 최초의 히브리 사람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되는 것은 물 건넌다는 얘기인데, 그것은요 어떻게 물을 건넜는가. 우리 인생들은 말이죠, 또랑도 건너기도 하고 물도 건너기도 하고 한강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물 억수로 많이 건너죠. 그죠? 우리가 자맥질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예수 이름으로 물에 잠겼을 때 이때 침례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떡 얼마나 많이 뜯어 먹습니까? 근데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성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도 얼마나 많이 건너겠어요. 근데 말씀 붙들고 건너느냐, 말씀과 같이 건너느냐, 말씀에 의거해서 순종해서 건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연인으로 머물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이죠, 그 말씀을 받들어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면서 말씀과 같이 역사하는 것이죠. 최초의 히브리는요, 물을 건너면서 말씀 따라서 움직이면서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는 장면이 있지요.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또 그 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있다 보니까 너무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못 가고 남쪽으로 가게 되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들어갈 때,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들어가면서 뭘 보냐면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보면서 들어가는 거죠. 고대 문명의 발상지 나일 문명이 탄생한 그 나일강, 그 유역입니다. 거기서 있으면서 70명이 들어갔지만 수백만이 되었을 때, 남자만 20살부터 50살까지 요 장정만 60만 3,550명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또 느닷없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또 그 말씀 붙들고 누구는 또 이제 이 홍해바다를 또 건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 아까는 히브리인이 됐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이제 이렇게 나갔을 때 우리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출애굽기입니다. 7장이고요.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기 보면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말씀, 그들이 어떻게 되나요?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한번 해봅시다. 시작.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오늘 우리 그 말씀의 주제가 뭐였지요? 금방 까먹었죠, 그죠? 예, 우리의 한계가 이제 거의 그 붕어 비슷하죠, 그죠? 오늘 주제 말씀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그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은 신약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구약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뭐냐면 이거예요. 구약적으로 말하게 되면 광야에서 나를 섬기라 이거거든요. 뭐라고요? 광야에서 나를 섬기라. 신약적인 말씀은 뭔가요? 내 안에 거하라 혹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거예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0절까지 읽는 중에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거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받은 말씀을 의거해서 지었던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제가 히브리 말로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미시칸. 말이 어렵죠, 그죠? 미시칸. 잘못 발음은요 무식한 됩니다. 미시칸. 예, 미시칸이란 말이 성막이란 말이에요. 또 성막이란 말, 미식한 성막, 이것을 우리말로 풀어가게 되면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거한다 이런 말이에요. 성막이 어떤 뜻이냐면 거한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표현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성막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미식한 성막 이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은 말이죠. 성전을 짓기 전에 성전을 언제 지었습니까? 솔로몬 때 지었죠. 그죠? 이스라엘에 타락이 시작된 것이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솔로몬 때부터예요.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이 얼마나 많이 결혼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죠? 1000번 결혼을 했어요. 길 가다가 모르는 여인이 한 명 있으면 너는 누구냐? 예, 저는 378번째 당신 부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부인이 1000명이니까 이름도 모르는 거지요. 이름 없는 거 아니죠. 부인들이 시집 왔지만 시집 와가지고 올 때 뭐 갖고 오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말이죠. 그때 결혼 정책을 한 것이에요.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나라들과 왕녀들과 결혼을 겹겹이 해가지고 다 사돈을 삼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왕녀가 거기 있으니까. 자기 딸내미가 거기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또 이제 군사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훌륭한 어떤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거 아니지요. 그리고 왕녀들이 시집 올 때마다 뭘 갖고 왔냐면 신들을 한 개씩 갖고 왔습니다. 각자 섬기는 신들을 요만한 것들 갖고 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우상이 드글드글하게 많은 솔로몬 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쪼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왕국 북왕국. 솔로몬 때 그런 것이에요.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쪼개기로 작정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네 대에서는 내가 자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본래는 솔로몬 때 딱 잘라버려야 되는데 다윗이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너 때까지는 내가 꾹꾹 참으마. 그러나 네 아들 때는 쪼개버리겠다. 북왕국 남왕국 쪼개진 것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성막이었을 때까지는 그런 대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전을 짓게 되면서 타락된 거죠.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막은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군사를 끌고 싸움하러 갈 때는 성막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법궤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근데 성전, 금으로 지은 그 집에는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이죠.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세요. 거기에 거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것 이스라엘 중심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남하면 내가 남할 것이고 네가 북하면 내가 북할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북하고자 할 때 너는 북을 해달라 말씀하는 거죠. 내가 가고자 할 때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지어놓고 이곳에 계시옵소서 했을 때부터 멀리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성전과 거리가 그만큼 떨어지면서 타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는 방법을 또 이제 이렇게 모세가 배우게 되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세 지파, 3, 4, 12, 12개 지파가 이렇게 중심을 해서 같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막 움직일 때 수십 킬로가 되겠죠. 텐트 치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러면 남자만 60만 3,550명이 모였습니다. 애기들 빼고, 할머니 빼고, 할아버지 빼고, 장정만, 군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만 60만 3,550명. 그러면 수백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텐트를 한번 쳐보세요. 수십 킬로가 되겠죠, 그죠? 그것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위에서 보면 그때 드론이 있었으면 다 찍어놨을 텐데, 그죠? 그러면 얼마나 장관이었을까? 그 중심에 성막이 있고 세 지파들 쫙 있고 그냥 쫙 움직였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들은 말이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들 안에는 성막이 있었고 그 중심부에는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타락을 하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고 또 법궤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이 마치 이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오늘 보는 말씀이 뭐냐면 거한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여기 보면은 이제 모태신앙들 많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이제 처음 이렇게 그냥 그 박진감 넘치게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에 이렇게 타성해졌기도 하고 막 그러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앙과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과 생활이 쪼개져서 그런 것이에요. 신앙은 있지만 삶이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또 삶에 대해서 고민을 덜 하는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말이죠, 광야에서 그 중심부에 법궤를 두고 성막을 두고 움직이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 직접 들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확 올라오지요. 밤에는 불 기둥이 확 올라왔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멈추고, 멈춰가지고 이렇게 텐트를 막 치는 중에 가라 하면 또 불이 나게 다시 또 하는 거죠. 텐트를 쳐놨는데 3박 4일 뭐 100일 동안 뭐 아무 말씀 없어요. 그럼 그냥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일 때는 이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못 되실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형제들 자매들 오늘 그저께부터 이렇게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 또 이렇게 바다도 한번 가보기도 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죠? 눈 한번 크게 떠보세요. 눈을 크게 떠보셔요. 이곳이 광야로 보이십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난 정말 이런 데 오게 되면 나는 집에 가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난 집에 가기 싫어. 우리 집은 덥거든요. 이런 곳에 그 초가집 3개 짓고 그냥 살고 싶죠, 그냥 이렇게. 근데 광야라는 곳은 말이죠, 낮에는 한 40도 50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살기가 쉬운 곳이 아니죠. 밤 되면 이게 영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5도 이렇게 영상 5도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면 이 낙차가 무지무지 심한 거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뭐냐면 광야에서 저희들이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굳이 불러내셨어요. 이렇게 또 나일 문명에서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잘 외운 것처럼 뭐 이렇게 인류의 4대 문명 여기 있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나일 문명, 인더스 뭐 무슨 문명, 황하 문명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유명한 양대 문명이에요. 근데 이 문명에서
끌어내더니 저 문명에서 끌어내버리는 거죠. 왜 문명에서 끌어낼까? 여러분, 문명이 발달한 곳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간들이 바글바글 하겠죠. 그죠? 인간이 바글바글 하다 보면 생기는 것이 무엇이 생기나요? 종교가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종교를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종교를 싫어하셔요. 유대인 안에서 탄생된 그 유대교,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유대교 기뻐서 나온 것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만들어버린 것이죠. 마치 성전을 만들어버린 것처럼 유대교도 그들이 그냥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요. 인간이 지 멋대로 하더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아닌 것이에요. 유대교도.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문화 문명이 그렇게 발달한 곳이 아닌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밖에 볼 것이 없는 거죠. 또 하나님만 봐야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문명 안에 있다 보면 사람 보게 되고 여러 가지 보게 되면서 살게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광야를 가게 되면 앞으로 가도 모래요, 뒤로 가도 모래요, 어디 가도 모래요. 돌멩이와 모래와 바람과 햇빛밖에 없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예수뿐이네, 요 말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말이죠, 우리의 영적인 삶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진짜로 레알 광야에서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그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반석에 터뜨린 그 물 먹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메추라기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비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약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림자를 보는데 우리는 그 그림자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지금의 삶인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좋은 것들 많이 보이고 조금만 가게 되면 해안에, 그죠? 여기는 몽산포입니다. 몽산포 하게 되면 해수욕장이고 얼마나 어제 비 올 때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 세상에. 근데 그곳을 말이죠, 이렇게 엎드려서 눈뜬 자가 가로되 이곳이 광야구나 라고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초가집을 3개 짓고 여기서 그냥 주구장창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근데 이곳이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신길동 동네가, 서울 그 지역이 공부할 것도 많이 있고 또 좋은 것들 많이 있고 또 먹을 것도 많이 있고, 그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곳이 광야구나 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광야에 살고 있구나, 광야에 서 있네 라는 찬양도 있더라고요. 요즘 노래들이 막 이상해가지고 오진 예수 막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 땅이 광야구나 라고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진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진짜 광야 안에 신의 산이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법궤를 만들게 되고 성막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광야란 말이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미드바르. 한번 해보세요. 미드바르. 미드바르. 미드바르는요, 원래 히브리 글자는요, 꿈틀꿈틀대는 마치 이제 그 꿈틀이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근데 거기 그 말은요, 다바르라는 말에서 생겼습니다. 이 다바르 한번 해보세요. 또 한번 해보세요. 다바르. 이 다바르란 말은요, 이 한 개의 단어 속에 뭐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그 중에서 3개만 뽑아온 것이 있는데, 다바르, 이건요, 다바르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미드바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진짜 광야입니다. 광야 안에는 뭐가 있냐면 미시칸이라고 하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거죠. 그들이 움직이면서 약 40년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 다바르라는 말 속에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중요한 말. 첫 번째가 뭐냐면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할 때 말씀한다 혹은 말씀할 때 그 말씀 word, WRD, word, 그죠? 근데 이것을 히브리 말로 하게 되면 그것이 다바르라는 것입니다. 미드바르, 다바르,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심을 경험하면서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다바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또 이 다바르란 말 중에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형제들 자매들 이 성막 그림들 기억이 나십니까? 예, 아침을 안 먹고 콘프레이크만 먹으니까 기운이 없어가지고 말을 못하네. 오늘 그래도 밥 안 줄 거예요. 이제 이따 갈 때는 맘스타치를 준다 하더라고. 맘스타치. 엄마 밥 주세요. 그러고 싶죠, 그죠? 밥을 달라. 옛날에 내가 꿈을 꿨는데 우리 집은요 제가 첫 대입니다. 예수 믿는 첫 대예요. 제가 첫 대고 내 동생을 전도하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되는데 우리 내 아들들은 모태 신앙이지만 저는 이제 첫 대가 되는 거죠. 우리 할머니가 이제 일찌감치 돌아가시고 우리 할머니는 말이죠 돌아가신 날짜가 내 생일날 그 생일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제사를 언제 지내냐면 돌아가신 날 바로 앞날에 지내는 거예요. 내 생일이 없어지고 만 거죠. 할머니 제사가 돼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나중에 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영적인 것들을 탁 캐치하게 되면서 제가 예수 믿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꿈 꾸는 거죠 이렇게. 근데 바삐 살다 보면 말이죠 자기 생일도 까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내 생일이 지나갔어. 근데 그때 무슨 꿈을 꿨냐면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두 분이 등장하셔서 데모를 하시는 거지. 밥을 달라, 밥을 달라.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손잡고 이제 막 데모를 피켓 가지고 밥을 달라. 마치 여러분 콤프레 갖고 못 살겠다. 밥을 달라. 맘스타치 싫다. 밥을 달라 하는 것처럼 두 분이 데모를 하시더라고. 내가 예수 믿고 제사를 패해버렸거든요. 두들겨 맞아 죽을 만큼 들면서 패해버린 거지. 내 생일 딱 지나간 날 할머니 생신이 딱 할머니 지난 날 딱 지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밥을 달라고 데모하시지. 절대 안 주지 내가. 우리가 사는 곳이 이곳이 말이죠 영적인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가는 모든 순간에 내가 그 중심부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은 그런데 이제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윗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빠득빠득 우겨가지고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이죠. 빠득빠득 우기면 하나님께서 그냥 하게 내비두십니다. 근데 그 좋은 모습은 아닌 것이에요. 성전을 지은 것은요 다윗의 열심이었어요. 그 다윗의 열심이 너무너무 갸륵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크게 기뻐할 만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이죠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보다는 성전이 더 멋지니까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임마누엘하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의 임마누엘은요 성막이에요. 성막. 모든 삶의 중심부에 세지파 3, 4, 12지파 그 가운데 성막 이거였어요. 이거. 하나님은요 어디에 좌정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역사하신 분이셔요.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세요. 임마누엘. 거한다 라는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은 말이죠 미식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면서 움직이게 되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 성막 그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동쪽 문이 생각나십니까? 동쪽 문을 탁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네모난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그 지나게 되면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성막 안에 텐트가 또 있는 거죠. 동쪽에서 들어가는 거 이렇게 동쪽 문. 보통 휘장들은 말이죠, 하얀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멀리서도 말이죠, 하얀 휘장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기가 성막이로구나. 이렇게 어디서나 중심부에 성막이 있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동쪽 문은요, 너무나 색깔이 휘황찬란하기 때문에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지었어요. 이 때문에 너무나 이 하얀 거에 청색, 자색, 홍색실 얼마나 분명하겠습니까? 또 큼지막해요. 큼지막. 우리 예수님은요, 분명하신 분이셔요. 애매모호하신 분이 아닌 것이에요. 너무나 분명한 거죠. 동쪽문을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 분향단, 피로 제사 드리는 분향단,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 손 씻는 거, 그리고 텐트가 2개가 연달아 있는데 앞에가 뭐냐면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이 지성소란 말을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그것이 다바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바르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대표적인 거 3가지만 갖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광야,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할 때 말씀, 또 하나는 뭐냐면 지성소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죠, 광야, 다바르라고 하는 광야 속에 미식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섬긴다니까 꼭 양의 제사, 무슨 제사, 그것이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에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섬긴다니까 뭔가를, 우리 형님들 꼭 뭔가를 열심히 막 해야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그러한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드리려고 그러지 마셔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믿어드리고 신뢰해드리는 것이에요. 또 그분을 향해서 귀를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무슨 제사, 무슨 기름 제사, 신물 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 중심이 없이, 우리 영혼 없이, 네, 우리 싫어하죠, 그죠? 영혼 없는 대답들. 근데 우리는 영혼 없는 그런 제사 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말이죠, 이렇게 이 다바르라고 하는 광야에서 미식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미식한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각각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미식한이죠. 다바르, 지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은 말이죠, 우리 성막을 중심으로 우리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광야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말이죠, 광야가 중요한 것은 광야의 그 중심에 무엇이냐면 미식한이라고 하는 성막이 있는 것이에요. 그 성막 안에 법궤가 있는 것이죠. 법궤 안에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심령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는,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는 드디어 미식한 속에 있는 다바르가 되는 거죠. 지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말이죠, 한번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종교 생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신앙생활이 정말 재미없어지기도 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이 정말 느슨해질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
관념적인 신앙과 우리의 삶이 괴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주중 생활과 주일 생활이 틀려버린 거죠. 어그러지게 된 것이에요. 10의 1조는 하나님 거지만 10의 9조는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이 어디 있는가? 말씀에 있지요. 근데 나는 말씀에 거하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나는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지요. 내 마음방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수님은 저기 구석에서 먼지 맡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고 계신 것이에요. 나와 관계가 없는 거지요. 내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의 주가 되시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것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제는 뭐냐면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시작이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남자, 아니지, 난 남자니까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 그렇게 되면요, 그 여인이 좋아하는 대로 나는 그렇게 코디를 할 것입니다. 옷을 그렇게 입을 것이에요. 그 사람이 뱃살을 너무너무 좋아해. 나는 뱃살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뱃살을 싫어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뱃살을 효과적으로 옆으로 하는 그 노하우를 기르겠죠. 그가 좋아하는 모습을 나는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들, 우리 형제가, 내가 좋아하는 형제가 좋아하는 모습대로 나는 막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어쩌면 코드 막 높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역사하죠. 그죠? 근데 신령한 부분도 역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되기를 기뻐하시는지 보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상이 있어요.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쳐버리는 것이 이렇게 내 모습이 있을 때 아닌 것들을 막 쳐버리는 거죠. 네모난 거 멀쩡한 거 있는데 그걸 막 쳐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아니면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좋아하는 그 모습을 나는 막 만들어, 막 깨버려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분이 좋아하는, 그 남자가 좋아하는, 그 여인이 좋아하는 그걸 딱 만들어내. 그때 사랑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이 신앙생활이고 어떠한 것이 영적 생활이고 어떠한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가,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민하면서 그걸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닌 것들을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나기 때문에 깨트릴 때마다 나는 무지무지하게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가 참 좋은데, 근데 깨트려 버린 거죠. 누가 깨냐면 내가 깨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깨고 저기를 깨고 저기를 깨고 뭘 높이고 역사하고 깎기도 하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나는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제가 신약적으로 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말이죠, 부부가 오래 살면 말이죠, 닮아간다 하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를 보게 되면 내가 전지처가 난 잘 모를 때가 가끔씩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에라나 그대는 내 안에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당연한 것이에요. 내 아내가 말이지 지금 50이 훨씬 넘어버리는 아줌마, 중년의 아줌마고, 이렇게 이제 정말 볼품이 많이 없는 그런 아줌마가 됐습니다. 똥배도 나오기도 하고. 근데 내가
남의 화분에 물 줄 필요가 있을까요? 택도 없는 얘기지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그 여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면은 내가 전지 저가 난지 모른다. 이게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영적 생활을 한다면 뭘까? 예수님과 내 사이가 커튼이 없는 것이에요. 장막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다 쳐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게 되면 말씀과 내가 분리가 안 되고, 그죠? 예수님과 내가 분리가 안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거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 근데 그의 말은 내가 하나 안 들어. 이거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 신앙생활은 말이죠, 그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막 생각하는 거죠. 내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회 같은 걸 좋아하더라고. 회. 나는 날거를 안 좋아해요. 마요네즈 섞여버린 뭐 이렇게 샐러드, 그거 싫어해. 나는 얼큰한 게 좋지. 지금은 내가 회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물어보지 마라. 그걸 뭘 물어보니 그거를.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여인이 좋아하면 어떻게, 나는 회를 좋아하게 해서 노력을 해야 돼.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I love 스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좋아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좋아한다면 나는 안 좋아하면 안 되는 거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애 실패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걸 몰랐구나. 참나. 잘 적어, 그런 것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내가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 어머, 나 닮았네. 거울 보듯이 예수님과 내가 닮아가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너무너무 자명한 것이에요. 에베소는 굳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렇게 했지만 그저 사랑하다 보면요 닮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식성 닮게 되고요, 다 닮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언어 습관까지 닮게 되어 있어요. 다 닮는 것이에요. 천국의 사람이라 한다면 천국을 닮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형제들 자매들, 천국의 사람 아닌가요? 하늘에 속한 사람 아닌가요? 그러면 하늘을 닮아가야지요. 근데 어떻게 하늘을 닮는가?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어제 그제 정승붕이라는 남자와 김재철이라는 사람하고 있는데 알겠더라고. 이렇게 누가 코를 고는지 누가 잠버릇이 못됐는지 이게 있는 거예요. 같이 거하다 보면 말이죠, 이렇게 그를 알아가게 돼 있어요. 자다 말고 어느 순간에 방구를 끄는지 그거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같이 산다, 같이 거한다, 닮아간다,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면 말이죠,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난다 했습니다. 여전히 이인재는 이인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면 말이죠, 우리의 마을 속에도 뭐냐면 이렇게 그분의 말씀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툭툭 튀어나올 수 있게, 그것이 영적 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것을 죽여야 돼. 까버리는 거죠. 까버리고 깨버리면서 많이 아프겠지만, 근데 많이 아픈 중에도 뭐가 있냐면 이렇게
우리 여기도 이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변신하는 사람. 어떤 친구 보니까 제가 이제 목사 했을 때, 목사님, 누가 왔어, 이렇게. 근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자인데. 그리고 이제 모른단 말을 하면 굉장히 미안한 거거든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얘기를 하면서 막 머리 쓰는 거지. 누굴까? 막 계산하고 해다 보니까 고등부 학생이었어. 근데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지. 여기 없어 내가 하는 말이야. 나중에 물어봤어. 너 어떻게 그렇게 되니? 그러니까 했대. 나 한마디 했어. 잘했다, 성공했다, 야. 왜 그러냐면 걔가 남자인데 교제하는 자매가 있었거든. 보면서 뭐 깎아내고 뭐 세우고 그러면서 얼굴이 바뀌었더라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돼버린 거지. 그거 하게 되면 무지하게 아프다며요. 근데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지하게 아프고 아주 고통스럽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이 그걸 좋아해. 그걸 기뻐해. 그러면 어떻게 해? 해야지. 역사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그분께서 그것을 기뻐하셔. 그렇게 되는 걸 막 고대하시고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나는 역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깨버리면서 내 삶을 바꾸는 것이죠. 내가 마땅히 좋아할 만한 것들을 탁 놔버리는 것이에요. 난 정말 싫어해. 하기 너무 힘들어. 철야기도 하래. 말씀을 일독을 하래. 근데 그분이 기뻐하시면 바적바적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그분께서 나와 함께 살자 말씀하셔. 할렐루야지 뭐. 같이 살자는데 내가 정말 기뻐하는 그분께서 같이 살면서 그분이 기뻐하는 것들 나는 하나씩 보고 듣고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나는 깨버릴 것들 깨버리고 아닌 것들 높이고 하면서 그분이 기뻐하는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말이죠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나는 즐거이 깨버리고 또 깨버리면서 아닌 것들 높이면서 역사하는 것이지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문을 두들기는 그분께서 막 두들기셔요. 누구셔요? I am Jesus. 모르는 분인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분이니까 어떻게 문을 활짝 열고 어서 들어오시옵소서 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께서 내 마음 밖에서 두들기셔. 똑똑똑똑. 누구십니까? 너를 사랑하는 예수다. 그럼 문이 활짝 열려지는 거죠, 그죠? 활짝 열려지고 내 방의 중심부에 가장 깨끗한 바로 그곳에 이곳에 앉아주세요. 그분을 섬기는 것이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분이 사실은 나를 섬기시는 것이에요.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나와 그가 경계가 사라진 숱하게만 있었던 커튼들이 하나씩 순간 다 허물어지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진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생활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한다는 얘기는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계명이 또한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영생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늘 말을 하고 I love Jesus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사랑하십니까? 그저 젊은이들 모였을 때 요 모임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 그 말은요 그분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것이 뭐냐면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이제는 나와 더불어 먹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은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만이 아니에요.
신앙하고 생활로 신앙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께서 충만히 드러나셔야 됩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내 말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시는 거죠. 내 행동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 사고와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가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그도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신앙을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게 그렇게 소금에 고른 것처럼 복된 말들, 생명 주는 말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통해서 예수님이 충만히 드러나실 수 있게 구별된 행동과 구별된 삶을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종종 많은 순간에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있겠지만 그때마다 또다시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다바르라고 하는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광야 다바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또 다바르라고 하는 광야, 거기를 미식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막 중심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바르 광야를 통해서 미식한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그 말씀 다바르가 없을 때 그 말씀을 듣지 않고는 내 영혼이 다바르 지성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지성소가 안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다바르 또 미식한 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이제 한 시간 있으면 우리는 이제 버스 안에서 앉아서 또 이제 상모 돌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죠? 또 이제 우리는 똑같이 어제 힘들었던 그 일들, 잠시 까먹었던 그 일들이 내 앞에, 내 코앞에 딱 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똑같이 다바르예요. 광야란 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 똑같은 광야, 다바르에서 다바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바르 뭐라고요? 지성소가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돼 있는 것입니다. 되시는 것이 아니라 돼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광야 속에 있는 미식한 성막처럼 여러분 중심부에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가 있는 지성소로서 자기를 거룩히 지키며 이 다바르 광야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옆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른 사람이 눈을 한번 확 찔러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더불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고군분투하지 않으면서 넉넉히 이길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생활로 역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영안을 번쩍 뜨게 되면 이곳이 다바르 광야가 확실합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그 방법, 미식함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지성소가 되어서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또 넉넉히 속아 넘어가지 말고 말씀 가지고 이기면서 자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충만히 드러나실 수 있게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될 때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면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는요,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은 이렇게 광야에서 법궤를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정말 또 받들어 순종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임마누엘의 복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달라고, 복된 미식한들 되게 도와달라고 예수여 한번 불러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들 자매들 한 명 한 명을 역사해 주시옵소서.